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고요. 솔로몬 혼자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그리고 2025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간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한 분 한 분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전도서 아마 읽어보신 적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이렇게 좀 보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면 잘 알겠는데, 근데 또 읽어가다 보면 무슨 말씀인가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잘 알려진 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전도서에 인생은 헛되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만약에 처음 접하셨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들으셨다 그러면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왜죠? 기독교 신앙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헛되다라는 얘기보다 어떤 말씀을 들을 것 같으세요?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이 참 어떤 말씀인가 싶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씀이 또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말씀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라는 그런 말씀도 또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좋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좋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사조로는 까르페 디엠, 시간을 붙잡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세요, 즐기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기쁘게 사세요, 이런 종류의 가르침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2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절을 더 내려가 보면 헛되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2장 26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끝에 보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된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리세요, 사용하세요, 즐거워하면서 사세요 하시더니 금방 가서는 또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좋다는 것인지 좋지 않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전도서는 어렵구나, 인생을 이해하기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됨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세 가지로 이 아침에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한다고요? 세 가지 합니다. 저 사람은 학교에서 나온 것이 맞구나. 무슨 강의의 계획을 발표하는가. 이 세 가지인데요. 이제 합쳐서 맨 마지막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이 헛됨이라는 말의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헛됨 그러면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그렇죠? 영어로 표현하면 meaningless. 그렇죠?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물론 이제 그런 뜻이죠. 헛됨이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 어휘를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원어 어휘를 생각해 보면 이 헛됨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숨 혹은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호흡의 특징, 숨결의 특징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이 헛되어 숨결이에요 말한 순간 제가 호흡을 한번 했거든요. 내가 숨을 쉬었구나 생각하면 이미 그 숨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숨을 쉬고 있는 거죠. 짧아요.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은 어떻다고요? 짧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헛됨의 첫 번째 의미가 이 단어의 뜻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설명이 전도서 1장 말씀에 잘 풀어져 있습니다. 자, 1장 4절부터 5절, 6절, 7절 정도까지가 헛됨의 첫 번째 의미를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5절, 6절, 7절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헛됨의 의미를 쭉 설명해 나가십니다. 자, 먼저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5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6절 읽어 주십시오. 제가 5절 보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 시작. 자, 5절은요 태양을 가지고 이 만물의 이치를 설명을 합니다. 해가 떠서요 이쪽에서 쭉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집니다. 그럼 우리는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웬일입니까? 다음 날 아침에 동쪽에서 똑같은 곳에서 다시 뜨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돌아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태양은요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뜨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태양은 움직인 겁니까?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그대로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6절은 이것을 바람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바람도 역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대기의 순환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바람, 대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로 풀어낼 수 있기까지 한 그런 말씀인 거죠.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은 물에 대한 거예요. 강물이 막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서 거기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가 돼가지고 다시 강물이 되고 이렇게 순환하는 거여서 역시 자기 곳으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순환하지 않고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자,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여기서 땅이 영원히 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상 만물이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왔다가 가는 존재가 있어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왔다. 무대는 그대로 있는데요. 인간은, 여기서 한 세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왔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온다는 말은 태어난다라는 뜻이고 간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뜻인 거죠. 이런 뜻일 것입니다. 만물은 그대로 있어 변하지 않는데 그 변하지 않는 모든 만물에 비교하여 보니 우리 사람의 인생은 어떻다는 것이죠? 매우 짧더라. 숨결 한 번의 호흡 같은 정도일 뿐이더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헛됨의 첫 번째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짧은데 이 짧은 인생 살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놓고 간다. 다 두고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영원토록 뭐 몇백 년, 몇천 년 내 것일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고 간다. 이것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가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날은 나의 인생은 정말 짧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기억하며 사십시오. 놓고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십시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사님 그렇군요. 다 놓고 가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런 줄 알고 오늘부터 더 욕심 안 부리고 아등바등 안 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나누며 누리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뵈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분은 누릴 게 있으시구나. 그래서 되게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군요. 그러면요 저 그냥 오늘 놓고 갈게요. 왜냐하면 전 안 그래도 가진 게 없어요. 뭐 원래 없는데 그 마음에 드네요. 저 그냥 오늘 다 놓고 그냥 오늘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을까요?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놓고 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씀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근데 또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그게 답니까?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안 믿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그게 답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습니다. 자,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의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자, 너는 어떤 때에?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저의 경우에는 특정 종류의 예배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예배 같으세요? 청년부 헌신 예배.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많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20대 청년들만 30대 청년들만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하는 말씀일까요? 이런 생각 들고요. 또 왜 창조주라는 말씀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구주를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을 텐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어떤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 청년의 때가 언제냐?
하반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 청년의 때이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오면 청년의 때가 끝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곤고한 날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2절을 보면 곤고한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 오게 되면 곤고한 날이고, 그때가 되면 청년의 때가 이제 마감이 되는 것이다. 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주적 종말의 날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진짜 해와 빛과 다 빛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것이다. 종말의 때를 말씀한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개인적 종말의 날이다. 개인적 종말의 날이 무슨 날이죠? 네, 죽음의 날, 우리가 죽는 날, 나 개인이 죽는 날을 말씀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눈을 감게 되니까 빛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저는 오늘 다 일리가 있지만 저는 두 번째 설명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죽는 개인 종말의 날로 보자면요, 이 날은, 공고한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3절 이후에 여러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설명들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육체가 노화해가는 노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절 보죠. 그날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우리가 육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힘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굽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허리가 굽어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요즘엔 비타민도 드시고 하셔서 이게 꼿꼿하신데요, 육체가 노화해 간다는 거지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자, 이빨이 빠져서 씹을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고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5절 가서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공고한 날이란 육체의 죽음의 날을 말씀하는 거군요. 장례식 날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 그 청년의 때란 20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다요? 우리 모든 성도, 장년 성도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창조주라는 말씀을 표현을 쓰셨는지 봐야 되겠죠. 그 뜻이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돌아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돌아간다는 표현이 아까 한번 나왔었어요. 어디 나왔었죠? 태양은 떴다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바람도 불다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순환하는 것이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라고 할 때 돌아간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12장 7절에서는요, 우리 사람도 돌아간다. 우리도 나온 곳이 있다. 내가 원래 있던 곳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자, 먼저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흙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으면 육체가 분해되어 땅으로 없어지게 되니까요. 우리가 육신은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반절 보실까요? 영은,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여기서 주신이란 만드신이라는 뜻이에요. 창조하신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나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분이 누구이시죠?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전생, 후생,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에 잘해보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사는 것인데 나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로 돌아가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헛됨의 두 번째 의미예요. 눈 감았다 뜨면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서게 된다는 거지요. 그럼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엇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CCTV가 다 있어요. CCTV를 다 모아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날이 생각보다 아주 빨리 온다는 것. 여러분, 오래 사세요. 100년, 200년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아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눈 감았다 뜨면 오는 것처럼 찾아오리니 그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자, 두 번째까지 말씀 이렇게 드리면요,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두 번째는 좀 뺍시다. 첫 번째로 하시죠. 첫 번째로 눈 감았다 뜨면 그냥 인생 소멸하고 없어지거나 다음 생이 있어서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하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것까지 체크하시고 평가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게 되겠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오늘 전도서 본문 말씀은 이미 다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이해하셨겠지만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죽음과 관련된, 인생과 관련된,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서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의 진리로 다시 한번 다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주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사랑하신 주의 성도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내가 가야 하는 그 죽음과 심판의 자리로 한 분을 대신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구이시지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눈 감았다 떴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죄인인 것이 드러나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야 할 것인데요, 그때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성도입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사 만면에 큰 웃음을 띠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고향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넉넉한 품에 이렇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헛됨의 세 번째 의미는요, 자, 역시 인생은 짧다는 것인데요, 그럼 그 인생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인생은요, 고향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짧은 여행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내 집이어서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다 다 쌓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짧아요. 여기 잠깐 있는 거예요. 진짜 집이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신 후에 맡길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잠깐 심부름 보낸 겁니다. 얘야, 너가 가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다. 너가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될 영혼들이 있다. 주님의 교회가 있다. 가서 잠깐 그 일들을 해주지 않겠니? 여행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면 뭐 하세요? 특히 가장 소중한 분하고 같이 못 오고 혼자 여행을 갔다. 그러면 가서 뭐 하시겠어요? 뭐 하긴요? 선물 사죠. 선물 삽니다. 아유, 우리 그 집에 계신 아버지는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면 세상 최고 부자세요. 그분이 다 만드셨거든요. 근데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짧은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나와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실 것인데, 모든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독생성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생각하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마련하고 싶은 거지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이 짧은 인생에서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물이겠죠. 선물 가지고 아버지께 마지막 날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선물 사왔어요. 이렇게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그 선물을 귀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짧은 여행길, 너무 감사해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길 인생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늘길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이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제가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길 인생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나 하는 것은 주님께 다 가져가서 드리게 되는 것이니 하늘길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을 내어서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열매 맺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